많은 목사님들이 왜 설교를 잘못하고 계신가? 그분들이 일부러 얻으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오해들을 많이 하셔서 그러세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으냐면은 성경은 그대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참 좋아요. 그러면 성경 어렵지 않아요. 놀랍게도.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쉽게 해드릴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가령 마태복음 5, 6, 7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제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의외로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목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제가 쭉 읽어봤더니 결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 왜 로마서를 어렵게 봤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을 이어서 보지 않고요, 또 미리 정의를 내려서 그래요. 뭐를 내서 그렇다고요? 정의를 내려서 그래요. 로마서가 왜 왜곡됐냐면 처음에 우리가 개신교가 시작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모든 성경을 풀어버렸어요. 이게 사실 뭐냐면요, 정의가 잘못된 것이에요.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정의가 잘못된 것이에요. 자,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우리 백인을 갖다가 백인이라 그러죠. 우리는 황인종이라 그러죠. 여러분 얼굴 노랗습니까? 누렇습니까? 그럼 백인은 허였습니까? 백인은 알고 보면 빨개요. 아까 애동 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애서 같아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황인종이라고 하는데 우리 노랗습니까? 아니면 희물건합니까? 한국 사람이 희물건합니다. 그리고요, 백인하고 같이 있으면 누가 백인인지 헷갈려. 오히려 한국 사람 중에요, 백인보다 더 하얀 사람 많습니다. 백인 중에 뻘겋고 검수룩한 사람 많아요. 미국 살다 오신 우리 교포 성도님 잘 아시죠? 걔들 보면 안 하얘. 근데 자기들은 백인이래. 이게 뭐냐면요, 인식을 고정한다 그래요. 뭘 고정한다고요? 인식을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잘 살게 됐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은 하얗다고 생각했어요. 진짜예요. 일본 사람이 미국보다 더 국민 소득이 높으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 인식에 일본 사람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바뀌면요, 놀랍게도요, 피부 색깔도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얗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백인의 아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일본에 연극하는 거 있죠. 가부키입니까? 예, 그거 할 때 일본 사람들 뭐 합니까? 하얗게 칠하잖아요. 새하얗게. 그거 봐, 걔를 하얗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 백인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백인에 가깝지 않으면 부유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고방식이에요, 알고 보면. 동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는 다 백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다 백인만 살아요. 희한하게. 브라질은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거의 백인입니다. 근데 잘 삽니까? 지지지 못 삽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인식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다 백인이 살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백인 취급 안 해줍니다. 저것들 섞였다고 생각해요. 안 섞였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인식을 어떻게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입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입견이. 그래서요, 생긴 건 못되게 생겼어.
막상 사귀어 보면 너무너무 착한 분들 많아요. 생긴 건 천사같이 생겼어. 알고 보면 진짜 못된 사람 많아요. 이거요, 얼굴 가지고 몰라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눈에 찔렀네. 내가 저것을 그러죠? 왜 그럽니까? 보는 거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전혀 달라요. 우리 모습은요, 유전된 거야. 그래서요, 농사를 열심히 짓죠? 농사를 열심히 하면 시커매져요. 그리고요, 안에서 책을 많이 보죠? 그럼 허해져. 그래서 한국도요, 흰 게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식에도. 우리 한국 사람 인식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 햇빛을 많이 보면 까맣게 변하고요. 햇빛을 많이 안 보면 하얘져요. 그래서 한국이든 전 세계요, 퍼져 있는 게요, 하얀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건 전 세계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흑인도 너는 덜 검으면요,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그래요. 많이 검으면 저거는 아프리카 원종이네, 그 생각이에요. 의외로. 미국 사신 분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인식은요, 바깥에서 노동을 하여 색깔이 검해지면요, 천한 자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거 우리 속에 있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책상 밑에 있어 햇빛 밑에 허물구레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귀하다는 인식이 있어요. 이런 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옛날에 미인의 조건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삼백이 있어요. 하얘야 돼. 그래야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 피부 화장품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뭡니까? 네, 파운데이션. 이게 인식이란 거예요. 이거 우린요, 선입견과 인식이요, 우리에게 살 때요, 제일 많이 잡고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인상 안 좋으면요, 도와주고 있는데 신고당해. 그래서 이제 악역 전문 배우들 보면요, 도와주다가 신고당한 분들 많아요. 길 가다 붙잡히고.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도요, 선입견에 붙잡혀서 보다 보니까 로마서가 완전히 달라 보이고 다르게들 해석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성경을 볼 때 선입견 가지지 말라. 예, 예정론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면 성경은 예정론이라는 그 틀 속에서 풀어버려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류가 발생한 건요, 다르게 또 풀어요. 풀다가 안 풀리잖아요. 버려버려요. 그래서 뭐를 버렸냐면 구약을 많이 버렸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걸 사건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교훈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버렸다? 교훈을 갖다가 율법이라는 명명하에 버려버렸습니다. 구약 자체를 버렸다 말 안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버렸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구약 인용 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구약 이야기 잘하는데 뭐 구약을 버렸답니까? 구약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것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언약들을. 그와 같이요, 구약을 버리고 또 어떤 분은요, 사복음서를 버려버려요.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버리냐면 바울의 말과 사복음서가 상치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의 사복음서는 아직 신약이 아니다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유대인이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복음서는 아직은 복음의 시대, 곧 은혜 시대가 아닌 거다 해가지고 버려버려요. 그래서 누구 말만 믿냐? 바울의 말만 믿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오히려. 반대로 사복음서만 믿는 목사님도 많으세요. 사복음서만 믿으면요, 바울을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누굴 이단 정죄해요? 바울을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 바울 해가지고 설교한 분들도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알고 보면 성경과 성경이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게 풀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분류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지금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신약했습니까? 구약했습니까? 구약했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틀리든가요? 똑같은가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누가 쓰셨다?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동일하십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고요.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접하기 전에 먼저 버리셔야 될 것은 선입견이에요. 선입견을 버리시고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이 좀 명확하게요, 나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요,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항상 우리 어릴 때부터 저도 배우면서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야고보는 뭐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 혼란이 오고 싸웠습니까? 이것만 갖고 혼란 옵니까? 예수님이 나는 율법에 한 자도 폐하러 오지 않았다 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율법을 폐해졌다고 말합니까? 안 폐해졌다 말합니까? 폐해졌다고 말해. 이게 얼마나 헷갈립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요, 율법이 폐해졌다고 율법을 내가 온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 율법과 선지자, 곧 모세 오경에 나오는 십계명의 언약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목사님들이 단순한 율법이란 단어에 꽂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율법과 선지자를 율법으로 정의해버리고, 그리고 모세가 말한 율법과 또다시 정의를 해버리다 보니까 부딪히게 된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모세가 말한 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얘기한 건요, 십계명의 언약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뭐가 폐해졌다고 말하면 율법의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구구절절히 율법의 제사법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폐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 예수께 주목하라, 예수의 십자가에 주목하라 얘기해요. 그리고 절기 지키느라고 너희가 예수께 주목하지 않는 건 아니다. 절기도 이미 누구 때문에 폐해졌다? 예수님 때문에 폐해졌다. 그리고 월삭과 절기를 지키는 거, 주일날 뭐 합니까? 주일날 뭐도 하지 말고, 등도 끄지 말고, 5리 이상 걷지 말고, 있죠? 2km 이상 걷지 말고, 수많은 율법에 일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이제 율법의 제사법도 폐해졌고, 절기와 월삭도 폐해졌고,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안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안식의 개념도 달라졌다. 폐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로 온전케 되었다고 말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과 많은 규례 같은 것이 예수로 인하여 완전해졌다. 그런 규례는 폐해졌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의 한 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과 바울이 말한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다는 말씀은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근데 부딪힌다고 생각한 건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바울과 지금 야고보는 같을까 틀릴까요? 놀랍게도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둘이 똑같은 말 합니다. 다른 말 안 해요. 근데 왜 목사님들은 전혀 다른 말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짜 맞출까 하고 온갖 머리를 쓰게 될까요? 그래서 그거 맞추다가 힘들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우리 개신교를 시작했던 누턴은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는 찢어버리고 싶다 그래요. 칼빈도 야고보서는 번역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부딪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쭉 연이어 읽지 않고요. 어떤 특정 부위만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인식의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식으로 이야기하면 분석학의 단점이기도 해요. 무엇의 단점이요? 분석학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글이란 것은요. 자, 여러분 소설책 읽을 때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읽고 10페이지 중간에 있는 중요한 문구만 기억합니까? 줄거리 대강을 기억합니까? 줄거리 대강을 기억해 서론이 이해되죠? 그리고 본론도 다 읽고 나면은 줄거리 대강을 기억합니까? 그 사건의 어떤 편린적을 기억합니까? 숟가락으로 내가 먹으면서 그 사람 머리를 때렸다. 그 나와. 그 문구가 나와. 요거에 붙잡고 그와 그녀는 원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숟가락으로 밥을 먹다가 내가 그의 머리를 때렸다. 왜? 그의 머리에 파리가 있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야. 그리고 나는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그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와 함께 도망 나왔다. 집을 도망 나와서 우리는 거지가 되었지만 서로 사랑하고. 참 소설 내용이잖아. 알고 보면 둘이가 너무너무 사랑해가 부모를 버리고요. 도망간 이야기야. 근데 거기에서 요 딱 문구 하나만 뺐더니 뭐가 돼요? 그하고 나는 원수가 된 거야. 반대 이야기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학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는요. 한번 쭉 읽으실 때 제가 사실은 큐티 많이들 하시죠. 전 큐티 반대론주의입니다. 알고 보면. 왜? 큐티 하다 보면 성경 문구의 일부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전체를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요즘은 오늘의 점이 될 때도 많아요. 오늘 주님을 뜻할 내게 내 말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오늘 딱 성경 보니까 어떤 내용 특정 내용이 나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저렇게 살아. 내 말을 받았다고? 그거하고 알고 보면 재수없지만 오늘의 운세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비약한 겁니다. 비약한 겁니다. 큐티란 것도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오늘 운세가 되기도 쉬워요. 내 말하는 차원에서요. 말씀은 그렇게 끊어 읽으시면 안 돼요. 말씀은 이어 읽으셔야 돼요. 과거에 이 말은요. 믿음은 읽음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왜 그럴까요? 왜 들음에서 나온다 할까요? 아니요. 예수님 때는요. 대부분 문맹이에요. 글자를 몰라. 글자 아는 분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글자를 아는 분이 읽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성도는 어떻게 해요? 들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신 거예요. 우리 때는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읽음으로 믿음이 들어오세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 들음으로는 그 당시는 문맹이었다. 자, 그러면 문맹인 분들한테 바울이 박사학위 논문을 갖다가 듣게 했을까? 아무나 들으면 다 듣고 이해할 수 있게 적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사학위 논문 받는 현장이 아니잖아요. 저도 복잡한 거 싫어가지고요. 의사들 모여가지고 무슨 강연하잖아요. 안 가요. 강제로 가게 하면요. 가서 도장만 찍고 뒤에서 커피나 마시다가 도망와요. 왜? 너무 복잡하면요. 머리 아파요. 여러분 복잡하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 쉬운 책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에게 어렵게 들리냐면 고대서적이어서 그래요. 언어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뜻이요. 가령 지금 율법도 그렇고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제가 다시 번역해 드리잖아요. 율법은 율법이다 아니면 가르침이다. 가르침이다. 토라. 그 가르침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말한 율법은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이야기해요.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단어가 몇 개 안 됐어요. 요즘 우리는 단어가 많죠. 그리고 법률도 발달돼 있고
아다르고 어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도 그렇죠. 근데 옛날 분들은 대충 때려 맞췄어요. 왜? 언어가 발달이 안 돼 있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복잡하지 않으면 머리가요 오히려 더 잘 돌아갑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면요 머리에 생각이 꽉 차요. 생각이 꽉 차면 다른 것이 들어오면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우리 뇌는 한계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오버돼 있어요. 그게 책이었든 그리고 아니면 뭐 TV였든 유튜브였든요 여러분의 머리는 오버돼 있어요. 그래서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머리부터 비우셔야 돼요. 뭐부터 비우라? 머리부터 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전 정치 말 안 합니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목사님 정치 얘기 안 한다니까 정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 비우셔요. 저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언제부터? 양심씨 싸울 때부터. 그때부터 환멸을 느끼고 정치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다시 관심을 가졌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쌀을 퍼줄 때부터 이거는 아니다. 왜? 저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저는요 가장 제가 존경하는 게 6.25 때 전몰된 우리 군경일이에요. 왜? 국가를 지키다가 목숨을 주었잖아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6.25 때 우리 한국을 도왔던 우리 6.25 참전 국가들의 그 국가와 그 군인들을 가장 존중합니다. 왜냐면요 공산주의는 예수를 핍박합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핍박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을 죽였어요. 원수예요. 예수 편이에요. 저는 예수 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 삶에서 우린 정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에 관계되느냐 마느냐가 제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민주당에는 동성애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국민의힘은 동성애 찬성하면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개인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따라가는데 방해되느냐 방해되지 않느냐 하는 그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예요. 정치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관심 가지면요 옆에 이웃이요 왼수돼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가정의 자식 어떻게 잘 키울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정치 때문에 싸우는 분들 많습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나의 인생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붙잡힌 여러분 되실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구절 하나도 안 들어가네. 그래서요 저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게 제 소망이에요. 저도 그 소망이 바로 제 정치 세계예요. 거기에 방해가 되느냐 거기에 도움이 되느냐 제가 원하는 건 그것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가 무슨 종교의 자유가 차고 넘치고 말씀이 훼손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들어서 자유주의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성애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산주의 국가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나라예요. 지금 중국 기독교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거의 못 믿습니까? 거의 진짜 잘 믿는 분이 지하화되어 있잖아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하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더 자세히 많은 사정들을 들어봤더니 거의 없다가 정답이래요. 놀랍게도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탄압을 많이 했던지. 성경만 있으면 사형이래요. 얼마나 그 무서운 국가인데요. 어떻게 그런 자들과 연합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공주의자가 된 이유는 예수 때문에 그래요. 그때 양집이 싸우는 거 보고 제가 정치에 관심 끊고 이제 누구에게만 관심 가졌느냐? 예수한테만. 예수한테만 관심 가진 거예요.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한테만 관심 가진 여러분들이 축원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며 우리의 정답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그의 나라야. 이 나라는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 세상은 너희들의 나라다. 내가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의 나라가 이 땅이라면, 너희들 나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나라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관심 가집시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갈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탄압만 받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동성애 때문에 훼손되지 않으면 돼요. 복음이요. 이 두 가지만 제가 볼 거예요. 그 외 것들은 우리가 볼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받아들이실 마음이 되셔야 돼. 무엇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단 선입견 분도 없어요. 지금 성경 볼 때 왜 자꾸 목사님이 왜곡됐습니까? 선입견 때문에요. 선입견 어떻게 알아? 버려라. 그럼 성경이 어떻게 된다? 보인다. 성경은 쉽다 어렵다? 쉽다. 읽어볼까요? 처음 읽네. 로마서 8장 1절 4절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아, 그러니까 다 구원받았네. 답이 나와 있네. 이것만 딱 외우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딱 정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 절대 못 간다? 못 간다. 답 나오네. 이게 끊어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 이거 읽고요, 아멘 했으면 나 여기 안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요, 저도 저기 어디 소백산에 벚꽃놀이 갈 거야.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단데.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 걸 알아야 되겠네. 그죠? 그래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밑에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구나. 좋아요. 이? 여기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이상해졌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자, 육신을 갖고 있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 그럼 우린 죄 속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요? 예수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요, 죄를 정해버렸어요. 무엇입니까? 죄를 깨끗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예수가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네요. 그럼 우리 다 구원받았네. 여기까지 끊어버렸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에요?
죄 없는 자가 되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근데 놀랍게도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요. 자, 그러면 이게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하는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고 말한 거예요. 이상해져 버렸네. 그대로 읽어버리면 앞에 정의를 내리고 있으면 이상해지는데요. 정의를 버렸어 우리가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 딱 버려버리고 읽어봐요. 그러면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지 구원받는구나예요. 간단하네요. 그 행위구원론이에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4절까지만 읽어봐도 영 틀린 말이네요. 자, 육신을 쫓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물어보시세요. 육신을 쫓고 있습니까? 영이 명령을 쫓고 있습니까? 영이 명령을 쫓고 있죠? 가끔가다 육신을 섞어 먹죠?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돼. 왜? 가끔은 믿고, 가끔은 하나님 왜 나는 돈 안 줍니까? 이 생각 안 나면 사람 아니대. 안 날 수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요, 영을 조차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행위구원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은 누구예요? 행위구원론자네. 영을 쫓아 행하여 구원받아요. 그러면 야고보하고 바울이 틀린 말 합니까? 똑같은 말 합니까? 똑같은 말 하네. 뭐가 틀립니까? 예수님이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온전케 하러 오셨다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 말씀과 바울의 말이 틀립니까? 다 똑같은 말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순되게 생각은 끈을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소설책 끈을 읽습니까? 같이 읽습니까? 연이 읽죠. 시망봐도 그래요. 나는 네가 너무 밉다. 소설 시가 그래요. 나는 네가 너무 밉다. 너의 너무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밉지만 왜 나는 너를 자꾸 생각할까?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할까? 나는 내가 밉다. 이렇게 시를 썼어. 그럼 네가 밉다는 뜻이야?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시만 봐도 그래. 시만 봐도. 시를 끊어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나는 네가 밉다는 말은 뭡니까?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게 너무 속상하다는 뜻이죠? 나에게 관심 없는 게 너무 속상하다는 뜻이잖아요. 같이 읽어야지. 시도 그런데 성경을 띄어 읽으면 어떡해요? 같이 읽어야 돼요. 자, 5절 6절 같이 봅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육신을 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일을 하게 된다. 예수님 생각한다. 맨날 돈 벌 일 생각한다. 예수님은 나를 돈 벌게 해준 분이야. 이 사람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교회 나와도 소용없고 11조 해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거 육신으로.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돼요. 여러분, 주님 이번에는 반드시 기필코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12일조를 더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육신을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요, 안 주면 안 됩니다.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협박입니다. 협박. 하나님과 씨름하려 하지 마십시오. 야곱같이 씨름해야지. 죽느냐 사는 것도 씨름해야죠. 나와 함께 주셔야 됩니다 하고 씨름하셔야지.
나에게 뭐 주세요.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쁘시다? 안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십니다. 성경은 정확히 적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예수를 쫓아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 항상 점검하셔야 돼. 내가 육의 생각을 하나 영의 생각을 하나. 늘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세계 정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 속에 누가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다, 있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네. 또 오해되네, 그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들. 끊을기라 끊을지 마라. 끊을지 마라. 그리고 이제 오해가 왜 되는지 아시겠죠? 요거만 가지고 끊을거니까 목사님들이 우린 다 구원받다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밑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일단 요거 통과. 자, 두 번째.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요걸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요,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영만 살아난다고 얘기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과 육을 함께 거룩하게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이 살아나야 무엇도 살아난다? 육도 살아난다예요. 1차로 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육은요, 육의 생각이야. 더 정확하게. 여기 쭉 읽어볼 때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육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육의 생각이에요. 위에 거 안 읽었으면 헷갈리잖아. 근데 아까 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여기 바울이 밑에 말한 육은 뭐예요? 육체다, 육체의 생각이다. 육체의 생각이다. 같이 읽으니까 쉽네. 그죠? 자, 육체의 생각을 사로잡힌 자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안 어렵네. 그러므로 영에 있는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죽어요. 근데 영의 생각을 하면요, 의를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우리 뭐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 생각, 영의 생각.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구원받는다. 로마서 위에 1장 처음 나왔던 말이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시는 자 되면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인 거야. 영의 생각을 쫓아 행하여 사느냐, 육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느냐. 결국은 무엇 때문에 구원은 어디서 결정된다? 생각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똑같은 말씀이세요.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다른 말이 아니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 뿐이에요. 근데 끊어읽다 보니까 다른 말씀이 된 거야. 여러분 생각, 영의 생각으로 자꾸 바꿉시다. 육신 생각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네가 높아지지 말라. 낮아져라. 똑같은 말씀이요. 로마서와 마태복음이 틀리다, 똑같다.
똑같다.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너희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요 거듭났다고 예수를 믿지만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다 구원받는데 바울이 그런 말한 적이 없구만.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이거 아깝네. 안 내보내니까. 하여튼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14절까지 읽을 때요 흐름을 봤을 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딱 뭐를 얘기했습니까?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오죠.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이면 살리라. 주님의 말씀 안에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화내라 화내지 말라. 미워하라 미워하지 말라. 적혀있죠? 간음하라 간음하지 말라. 적혀있네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갑시다. 그 말씀대로 오른밤 때리면 뒷사리게 옆으로 들이밀라. 아니면 내가 왼밤을 들이내라. 예,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께 맡깁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같이 화내고 싸우라. 오히려 대적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이건 대적에 관한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괜히 돈 뺏기고 그냥 더 뺏기려 하지 말고요. 그 뜻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너희는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여 살아가신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살리라. 영의 생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오늘 결론입니다. 로마서 쉽다 어렵다? 쉽다.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것을 단락으로 끊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해석하느라고 시급들을 하시는 거야. 어려운 말 아닙니다. 성경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쉽다. 자, 함께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말씀을 편안하게 생각 없이 읽다가 그 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레마가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항상 주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